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대기 불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땡겨서 불안한 것을 우리가 대기 불안증이라고 하죠. 병원에서도 요즘은 예방의학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병을 알고 예방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 예기 불안증은요, 나쁜 겁니다.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 불안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취직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하여튼 다양한 그 염려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염려를 많이 하는 피조물입니다. 저도 예는 아니었죠. 과거에 정말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때로는 염려를 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의 안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염려를 잘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이 신앙의 우리가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염려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이며 또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염려는요, 대부분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소유한 재산, 그리고 건강, 신분, 직책, 직장, 신뢰, 사랑하는 대상 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혹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염려를 갖게 하죠. 또한 염려는 공급의 부족함과도 관련이 있다. 인생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재 공급되는 것 중에 공급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처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염려 불안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 중에 10가지 중에는 한두 가지밖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는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한 그런 고민들도 많죠. 또 많은 스트레스가 염려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원수가 바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염려를 다 하게 되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염려를 잘 극복하고 이것을 잘 정복해야 된다. 염려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염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두 갈래 길로 세 갈래 길로 나뉘어지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도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눠질 때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아주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마리아에게 명해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뭐가 어떤 가치 기준을 두고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려니까 염려 근심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하나를 가지면은 그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르다는 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도 기쁨이 없었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모신 마음에도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마음이 나눠지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염려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산만할 때 이 염려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고정되면은 이런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 외에도 이 영어에는 무엇이라 해서 질식시킨다는 말에 의미되어 있습니다. 즉 염려가 지나치면 사람을 질식시킨다. 목을 쪼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와 또 질병도 가져온다. 실제로 염려하면은 소화기 장애가 일어나죠. 염려하는 사람 특징이 이 배의 복부가 볼록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위와 식도 사이에 12지 궤양이라고 그러죠. 염증이 생기고 또 거기가 부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생기고 털은 나오고 또 밥을 먹어도 밥을 잘 미키지도 않고 그래서 염려하면은 벌써 식욕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이건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염려하면은 모든 혈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의혈이 많아져서 목덜미나 어깨죽지나 이런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목의 통증이나 손발의 저림 증세나 불면증 같은 심일성 질병들도 유발된다.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안 증세와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리고 마음의 평정에 끼치는 영향까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그 자체보다도 더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불안증이나 염려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도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험할 줄도 모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안에 갇혀서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다. 무엇을 하든지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결혼도 사업도 목회도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뛰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는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삶에 대한 불안증, 두려움증,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물질적,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뛸 수 있을까?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냥 권고가 아니고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권고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핍박과 유혹과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택에서 옵니다. 염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할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잠도 오고 밥도 미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리하면 뭐를 그리하면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지고 실험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부분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자, 제가 영성을 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좋은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 자기 위임의 사건이요 주권 이양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 위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자기 위임이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주권 이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주권을 이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 하나님께 이제 다 위임했습니다. 하고 자기 위임의 사건을 하십니다. 다 맡겼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그걸 안고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고 하면요,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네가 해보는 데까지 해봐라 하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으면서도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은혜를 못 받고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한숨 내쉬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씨름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부분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맡기느냐, 얼마나 주권을 이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스탠리 존스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한때는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근거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 노래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 고따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해준다는 걸 알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선택해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어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여러분들이 교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주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할렐루야.